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몸이 한 겹밖에 없지 않습니까? 팔은 2개인데 눈도 2개인데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눈 2개라고 또 손 2개라고 발 2개라고 그게 어떤 2가지 목적이나 2가지 무슨 일이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몸 하나이기 때문에 몸 하나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왼팔이 가면 오른팔이 따라가고 왼눈이 가면 오른쪽 눈도 같이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엇박자, 이게 나란히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이제 의사를 통해서 진료를 받든지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 하나가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몸이 또 생명도 목숨도 하나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또 인생도 하나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생도. 그래서 80년, 90년 인생을 놓고 봤을 때에 20대가 다르고 3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60, 70대가 분명히 환경이나 여건이나 모든 것이 자기 조건이나 이게 다 다른데 그것이 전부 연속성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20대라고 해서 20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어떤 영향을 보이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40이 돼가지고 그때 내 20대 때 그때 24살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게 이제 내가 깨달아지네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다. 또 당연히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면 아이고 내가 참 잘못 사람 같아. 내가 옛날에 좀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이제 그런 후회도 하고 또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삶의 연속성이다. 그 몸 하나, 목숨 하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이것이 70년, 80년, 요새는 90년 가는데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을 사는 동안 그것이 이제 주로 어디에 가느냐, 주로 어느 쪽에 가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쪽에. 그럴 때에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대의 관심사, 40대의 관심사, 60대의 관심사가 분명히 시대가 다르니까 자기 여건이 다르니까 다른 거는 분명히 다른 것은 그렇지만은 그것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대, 20대 때의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생활이 결국에 60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어떨 때에는 후회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그때 말이에요. 그때 참 먹을 것도 귀하고 뭐 간식이라고는 거의 고구마 정도밖에 기껏 옥수수 조금 있을까 뭐 그런 정도 배가 고팠을 때인데 그때 조그마한 알약 같은 거 요즘으로 말하면 혈압약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마한 거 그런 거 한 개만 먹으면 일주일간 밥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걸 하나 개발하면 좋겠다. 그때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이제 모아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아마 대단한 그런 이 학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왜? 그거 한 가지에 그런데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고 관심이 이제 다른 데 있었던 거죠. 관심이 다른 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 당시에 생각했던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났고 이제 다른 관심사에
마음과 생활과 모든 것이 집중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기껏 이제 저 멀리 동쪽의 어느 나라에 별들을 연구하고 그 별을 연구해서 이제 그 해에 그러니까 이 시대를 점치는 소위 점성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상한 별을 하나 발견하고 그래서 그 별 따라 그 별이 도대체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그 별이 있나 해당이 되나 해서 그 별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에요. 와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예루살렘의 왕으로부터 신하들 또 다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뭔 말이냐.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구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에게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박사들한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다 그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동네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별을 따라서 계속 가보니까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별이 딱 멈추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소문해가지고 찾은 거예요. 그리고 말 구유에 강고에 쌓여서 뉘어져 있는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각각 드렸습니다. 황금, 유양, 모략 세 가지를 각각 한 가지씩 가져온 대로 드리고 경배하고 이제 그들은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왕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도 몰랐던 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늘 고기잡이만 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물을 놔두고 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조금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그분인 줄은 이 어부들이 딱 이렇게 몰랐던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들이 그물을 두고 배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3년여 동안 그 유대 땅 또 그 예루살렘을 빼고 그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그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지역을 쭉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열병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복음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단 말이에요. 공생인데 예수님을 가까운 거리에서 따라다니는 제자들 12명 빼고
70인 전도자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군중이라 그래서 왔다가 또 해가 지면 전부 집으로 다 가고 또 그 다음날 또 이제 예수님이 모습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모였다가 또 하루 종일 있다가 또 그들이 해가 지면 집으로 다 돌아가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는 대로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나귀 새끼를 한 마리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귀 새끼를 갖고 와서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 나귀 새끼의 등에다가 이제 겉옷을 벗어가 깔고 그 다음에 바닥 길에 깔고 또 그게 없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 쫙 펴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말씀도 이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말씀도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5절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게 이제 이사야 62장 이제 말씀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 그게 왕이 오신단 말이에요.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놀란 게 아주 크게 놀라는 거예요. 크게. 지난번에, 그러니까 33년 전에,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랬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그랬다. 33년 전에는 아기 예수니까 아기니까 아기로 나섰으니까 그거는 별 시럽지 않아요. 별로 관심거리가 안 된다. 뭐 애들이 태어나고 남자애들이 태어나고 여자애들이 태어나니까 애 하나 태어난 것 같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할 수 있는 반응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많은 무리들이 뒤따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들이 관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충격인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는 누구냐?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선지자 예수. 그 앞에 이제 9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뒤를 따르면서 그들이 외친 말이 나옵니다.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말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그랬더니 이 호산나라는 이 외침, 이 소리는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사한 것은 오늘날 뭐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뭐 그런 정치적인 행사를 하면은 유사한 표현들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호산나라는 이 단어는 쓸 수가 없다. 대원님 그런 말하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선거할 때 막 뭐 대통령 누구 막 외치잖아요. 사람들이 선거해가지고 마치 당선된 것처럼 막 외친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는데 호산나라는 단어는 못 씁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걸 뒤집으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그 당시 예수님 공생의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시대, 로마 식민지 시대고 그 다음에 가난이 기근이 가뭄이 여러 번 반복이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근데 그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보통 대중 그러잖아요. 일반 대중들에게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전혀 희망이 없는 거야. 소망을 가질 만한 그런 대상이나 어떤 재료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앞에서 가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왕이시여 이 말이거든요. 왕이시여 앞에서 이사야 62장 11절에 예언된 그대로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외치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가 누구냐? 선지자 예수라고 선지자 예수 이것은 완전히 의미가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구약의 선지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뭘 일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과 선지자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일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일하도록 자극을 주고 이렇게 일하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그게 선지자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수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니까 예수님 한 분을 놓고 이렇게 각기 다른 두 그룹이 딱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는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상당한 무리들 그 가운데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한 분 그걸 바라보고 선지자 예수다, 선지자 예수란다, 선지자 예수란다 그런 소리들을 듣고 맞이하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을 그런 사람이냐? 네, 그런 사람. 선지자 예수란다, 선지자 예수란다. 아 그래,
보통 사람은 아닌데 대단한 사람이네. 뭐 그런 정도, 훌륭한 사람이네. 뭐 아이고 뭐 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해 주실라나. 뭐 그렇게 그런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 속에 내가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예수님과 함께 고조를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때에 오셨습니까? 라고 외쳐야 되는,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쳐야 되는 그런 무리에 우리가 속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하더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구약시대에는 초막절이 되면 초막절, 그러니까 그 감사절,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 그때를 말합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막 외치는 말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지나고 이제 가을, 늦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호산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금년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의미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뜻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호산나라는 이 단어가, 이 용어가 사용되어졌던 이제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슬림 사람들은 선지자라는 용어를 절대로 못 쓰게 합니다. 절대로. 이 이슬람교는 선지자라는 용어를 딱 한 사람에게만 씁니다. 모하메드.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선지자라고 이 단어를 쓰면요, 진짜 죽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안 씁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그 선지자, 정관사 붙인 것처럼 유일한 선지자, 전무후무한 선지자, 한 선지자 모하메드. 그 사람, 그래서 거기에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무리들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선지자 예수란다. 이 말을 절대로 무슬림 사람들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일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예수라는 의미는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아니고 극히 서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외치는 역할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왕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기준. 그러니까 이제 왼쪽 오른쪽에 이걸 경계선이라고 그러죠. 그걸 설정해 주는 역할. 그게 선지자가 하는 역할.
그런데 왕은 일을 완성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일을 계획도 하지만은 그 일을 진행하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감당하는 그런 자리가, 그런 역할이 왕이에요. 선지자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고 말만 하는 자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 일을 이루는 자, 그게 다른 거예요. 선지자는 말만 하고 자기 역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에 따라서 두려움이 있죠.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이나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나 뭐 다 그 외 다른 선지자들도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담대하게 말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아이라,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아이라, 마음이 약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자꾸 뺐단 말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아이라 하지 마라. 아이라 하지 마라. 네 입에 내 말을 두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충만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가서 전해야 될 저 대상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선포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하신다. 형벌을 내릴 것이다. 바벨론의 보로가 되고 거리로 다 끌려갈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걸 가서 말해야 되니까 왕도 있죠. 신하들도 백성들도 있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겁이 나서 못 가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꾸무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가서 외쳤다. 결국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외친 대로 역사가 끊긴 거예요.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메시지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 그때는 어릴 때지만 다니엘도 그걸 알게 되고 에스겔도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선지서의 중심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 선지자는 말을 하는 사람. 우리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역할. 근데 이건 이제 되게 우리가 조심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분명히 깨달았고,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다 못하잖아요. 세 가지 해야 될 말 중에 한 가지만 말하고, 또 그것도 아주 그냥 유연하게 말하고, 또 언유법을 써서 비유법을 쓰다 말하기도 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저쪽에서부터 상대방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공격을 받는데, 니는 잘하나, 니나 잘하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일반 대중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 가면은 다 우리가 물건 사는 사람이잖아요. 또 뭐 시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면은 그 수많은 1000명 중에 나 한 사람, 그냥 한 사람일 뿐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릅니다. 감정과 의지와 그 다음에 반응들이 다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처신이 다르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 다 대중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릅니다. 다르다고. 보통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신기 있는 사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귀신의 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 그 가문이나 혈통이나 그 집안 내력에 있어서 그와 유사한 사람들이 다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언니도 보살이고, 또 오빠도 박수고, 또 누구 삼촌은 주지고, 그러고 자기도 이런 그런 신을 받았고, 그래가 내가 그걸 버리고 예수 믿게 됐다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거든. 그렇게 집사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단 말이에요. 물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얘기해요. 많이 얘기해. 부모라는 영적인 그늘이 있는 사람은 좀 나아요. 왜? 그래서 1차적으로 처리를 좀 해주니까. 1차적으로 위에서 부모가 처리를 좀 해주니까 좀 낫다. 내한테 오는 게 그 강도가 좀 약하단 말이야. 그렇다고 안 해도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하고 놀아도 되는 거는 결코 아니고. 그래서 부모가 1차 막아주면은 그 완력 힘이 내한테 미치는 게 좀 덜 하죠. 그렇지만 또 나는 내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신기 딱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탁탁 튕긴다. 하나님 말씀이 탁탁 튕겨요. 꼭 그 뭡니까? 이 테니스 공 같은 게 벽에다 탁 던지면 어떻게 그대로 그 힘으로 튕겨 나오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 사람들에게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자꾸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 밑에 1층에 미용실에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나이가 40이 됐는데.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래. 하여튼 그래가 내가 어쨌든 친한 친근감 있게 하려고 나름 애를 씁니다. 뭐라도 포도라도 있으면 하나 주고 배라도 있으면 하나 주고 사과라도 있으면 두세 개 주고 얕은 막 그래 합니다. 그 아들 둘이가 또 이제 한창 난할 때인데 그 애들하고 막 그냥 제가 하이파이브도 하고 좀 해놓고 마더라고. 하여튼 그래 이래 친근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교회 안 가면서 예수 좀 믿어보면서 갈 때마다 하여튼 그런 소리 자꾸 합니다. 하는데 아직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전혀. 오히려 남편 되는 사람이 좀 더 빠를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은 사람의 마음이 열린 면이 있는데 이 여자분은 보기보다 강해. 겉으로는 되게 순진해 보이는데 이 두 그룹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두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싸움부터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세우는, 나를 세우는 이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3년여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 적어도 70인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많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지자 예수 이야기도 하고 제사장 예수 이야기도 하고 또
왕이시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가 낙의 새끼를 타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말로 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또 나누고 그걸 이야기하는, 그것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4장인데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호산나 대신에 이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손을 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 내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 되었다는 독하장, 죄와 슬픔 사라지고 거신 부른 것이 변함없는 기쁨 내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 주님 주께 성심인 되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주께 것이 들어간, 물과 숲과 산과 돌자 불가리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에 거는 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력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풍년이, 주의 사랑 주님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교례하며 행진하며 사분에서 이기 영영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리들에게 외치라, 외치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라 하는 말씀. 하나는 소리 질러 외치.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 혼자 찬양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퍼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길 걸어가면서도 자기 좋아하는 노래, 찬양 들으면서 가고, 또 예를 들어 지하철 타고 그때는 소리를 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또 결례가 되니까 그때는 또 이어폰으로 듣더라도 길을 걸어갈 때에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고 또 유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크게 반대하는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 것처럼, 자동차가 운전하다가 뭐 좀 위험하거나 어떤 상황이 생기면 크락션을 빵 누르잖아요. 그러면 전부 길 가는 사람들, 행인들, 또 가게 하는 사람들, 뭐 할 것 없이 전부 그 자동차 쪽으로 눈이 전부 다 돌아갑니다. 그쪽으로 다 주목을 합니다. 다 주목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말할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있다. 근데 이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외친다고 해서, 내가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말해. 소리, 말들, 생각들을 다 하죠. 저 좀 또 미친놈 한 놈 나왔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하소,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뭐냐면은 이 공황장애 반대 현상인데 자꾸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고 내 팔을 넓게 펼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내 자리와 내 목소리와 내 얼굴과 내 생활의 반경이 훨씬 넓어지게 돼요. 그 반대, 극단적인 상황이 공황장애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만 자기만 생각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서 겁나고 이런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뒤로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공간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피해를 주어서는 이제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찬송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선한 말이나 이런 말들을 자꾸 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단톡 같은 데 보면은 하지 마라 그래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이제 안 하는 편인데, 요새 생각에 좀 나도 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남들이 하지 마라 할 때까지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요새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변했네. 가든지 말든지 욕을 좀 먹든지 말든지 좀 해봐야 되겠다. 단체 카톡이니까 해봐야 되겠다. 그 윤리교과서처럼요. 그런 공자 맹자 이야기 그거 많이 올라오거든요. 많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칠수록 내가 더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듣는 자들이 어느 날 그 호산나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호산나를 자꾸 외치고 찬송을 자꾸 외치는, 부르는 그런 생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